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관점을 바꾸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고 판단하는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아마 오늘날 교회가 겪는 일들의 대부분을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 신분 차이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부의 차이도 많았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왜 그랬느냐? 고린도라는, 저도 이제 고린도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고린도라는 데가 그 동과 서로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고린도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배를 이렇게 만호로 돼 있어가지고 아니 반도를 돌아서 오면은 해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이쪽 항구에서 그 반대편 항구로 배만 옮기면은 그러면은 해적의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오히려 선원들은 쉴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제가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는 운하가 이렇게 열려 있는 그 곳을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고린도 지역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바로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시 전체에 그 사람들의 그 구성이 80%가 노예예요. 왜? 그 배를 옮겨야 되니까. 그리고 20%가 자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민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과 5%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어떤 일이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랬죠. 저만 읽었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전통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사 드리러 갈 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고린도에는 신전에서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사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를 돕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사를 돕는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일종의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남자 성도들을 함께 하면서 그 창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구분하는 게 뭐였냐면은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여자들이. 근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머리가 번쩍번쩍 몇 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사제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편지합니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왜? 구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들은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고린도시의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분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이 고린도 지역인 우상 숭배도 많고 또 모든 일, 또 고린도에 들어오는 모든 먹는 음식물들은 다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 무엇일까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물건들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8장 속에서는 다루는 게 바로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좀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우리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한 번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그것에 대해 치중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신영교회에 잠깐 머무르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머물던 집에서 나오는데 그 동네 사람이 그 뭐라고 했냐면 저기 시루떡을 이렇게 한 판을 주면서 가서 먹으라고 주더래. 우리 어머니 욕심에 이거 갖다 교회에서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거를 덥석 차에다 싣고 아버님하고 이제 집을 향해 대전에서 오다가 차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은 이제 차 타이어를 바꾸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여자가 왜 나한테 이 시루떡을 한 판을 다 줬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제물을 드린 제사 드린 음식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어머니가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깨닫고는 오다가 그때 마침 모내기를 할 때라 가지고서 그거를 모내기 하는 사람한테 주면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그 사람들은 좋겠어요. 그걸 주고는 우리 어머니가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했던 것이죠. 뭐냐면은 우상에 드려진 물건들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일들을 제가 세미나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말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우상에게 가치관을 두면은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의 통제권 속에 들어가고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우상에 절할 일은 극히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상관없는 일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신념 앞에 어떤 일들 앞에 거기다 계속 그것을 내가 힘을 실어주면서 그걸 고착화시키면은 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35년 전에 저와 같이 교제하던 후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지금 장염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도 가보고 이제 방문하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공통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부에게. 우리 목사님은 꼭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한번 장이 탈이 나야지만 그 다음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장이 탈이 나서 병원에 가야지만 무슨 통과 의례같이 지켜야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그랬어요. 아니라고. 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아니라고. 날 따라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끊는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멀쩡하게 한 번도 병원 갔다 온 소리 없이 잘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나는 이래.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거 항상 나를 발목을 잡아. 그렇게 내가 거기다가 가치관에다가 힘을 실어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어떤 게 있어요? 나는 맨날 이래. 이런 일에 나에게 꼭 있어?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거기에다 자꾸 힘을 실어주면은 그게 능력이 돼요. 그런 나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의 우상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만왕의 왕 되시고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사람을 믿는 구원자가 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나의 삶을 묶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일 앞에 우리 자연이 그 일을 이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부분들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때 오후에 갑자기 제 사촌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 목사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당진에 내려오셨는데 갑자기 윤 목사를 찾아. 한 번도 사람을 찾은 적이 없는데 근데 98세 된 노인분이 나를 찾는다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연세 많은 분들은 돌아가실 때가 되면 꼭 찾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형님 내가 지금 계속 스케줄이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구정을 지나고 가야 될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시간을 내볼게요. 그러고는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저희 집 사람들은 여보 안 되게 할 것 같아. 빨리 지금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래서 오후에 당진을 갔다가 외삼촌을 뵙고 왔어요. 근데 갔는데 제가 병원을 들어갔더니 멀쩡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인가 보다. 그러고는 이제 갔더니 제가 옆에 의자를 툭툭 치면서 여기 앉으래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옆에 앉았거든요. 앉았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윤 목사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꼭 붙들고 지금 그 전립선 암이 대장까지 전이가 돼서 지금 수술도 하지 못하고 나이가 90이 넘었기 때문에 수술도 안 하지만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목사님이었던 그분에게 우리 삼촌이 예수님 마음에 꼭 모시고 끝까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순간까지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는데 갑자기 우리 형님이 벌컥 또 울고 앉아서 울고 했어요. 70 넘은 형님이 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98세 된 노인분이 저한테 이렇게 머리를 기대더니 저한테 기대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 10분을 같이 이제 있는데 그렇게 있어 본 적이 없대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좀 눕고 싶다고. 침대에 눕혔더니 저를 옆에 앉으래요. 그랬더니 제가 손을 꼭 잡고 있으니까 손을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누구를 찾은 적이 없는데 너를 처음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이 이제 70 넘어가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세상 살았지만 내가 붙들어야 될 게 예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더 절실하게 느낀다. 아버님이 죽어가는 모습,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돌아가시려고 준비하는 아버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형님의 관점이 아프니까 노인네니까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만 붙들 거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형님이 저한테 눈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들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만가는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서 우리 삶을 붙들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를 돕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왜 아멘 하는데 그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 행복자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어떤 관점이 바뀌길 원하느냐. 첫 번째로는 지식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 8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결국 지식 중심, 내가 아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래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알아? 나 이것도 알아? 나 저것도 알아? 이건 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내가 신앙생활 못된 신앙부터 살아왔다. 가끔 제가 그래, 못된 신앙, 못된 신앙 그래 얘기하는데, 못된 신앙이라고. 근데 우리 형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한테 그랬대요. 아버님 너무 감사하다고. 왜 감사하냐? 나를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게 해준 게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제 외할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우리 형님을, 저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 형님을 데리고서 꼭 그렇게 얘기했다. 내가 어렸을 때 시집 와가지고 너희들 키우면서 그랬는데, 아픈 사람이 오면은 함께 기도하자고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면은 입에서 하얀 게 쏙 빠져나가는 걸 보였대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형님이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게, 자기가 그게 기초가 되니까 그렇게 방황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가 되니까 예수밖에 붙들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 중심,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 임 집사님이 AI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AI 진짜 모든 게 다 알잖아요. 뭐 갖다 치기만 하면 다 얘기해줘요. 근데 이 목회에다가 AI를 접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에 AI가 설교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컴퓨터에 이렇게 모니터 하나 놓고, 그러고는 내가 설교를 모니터가 시키면은 AI가 원고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에요. AI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휴대폰 하나에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줄 수 있는 AI 시스템이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식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식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식만을 가지고 추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 이만큼 내가 학위를 있어, 이만큼 내가 알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이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가 내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지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지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갓난 애기도 사랑으로 대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옛날에 저희 집에 다른 어떤 집사님 맡겨놓는 동안에 강아지를 한 2달 정도 키운 적이 있어요.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은 상극이에요. 막 뭐라는데 우리 우리 딸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걔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딸 침대에 쏙 들어가서 안 나와요. 불러도 안 와. 그러다가 한 번은 우리 딸이 어디 가는 바람에 내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눈치가 백단이요. 자기를 돌봐줄 게 누구다? 나밖에 없는 거라니까 일로 오라면 일로 오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잘 따라와요. 근데 이걸 내가 또 운동을 시킨다가 한번 그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내려놓고 개줄을 풀어놨네. 그 개 잡느라고 진짜 개고생을 했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콜링이 안 되는 개는
걔 호텔에서도 안 받아준대요. 걔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과 능력이 우리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뭐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덮으니까 우리가 지식을 뛰어넘는 희생도, 헌신도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이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3번을 똑같이 물었죠.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너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원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랬어요. 똑같은 한글 성경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필레오는 뭐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두 번째 예수님 또 물어요. 내가 아가페 하니? 예, 내가 필레오합니다. 3번째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는 이렇게 물어요. 내가 필레오하니? 예, 내가 필레오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이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늘 열쇠를 얻는 축복을 얻기는 얻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지 못하니까 뭐밖에 몰라요? 필레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높이로 낮추어서 내가 필레오하니? 예, 필레오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나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차별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가페 하니? 아가페 하니? 그러나 내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주님은 계속해서 아가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게 오셨듯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레오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까꿀로 못 박혀 순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지식이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식을 교만하게 할 뿐이기 때문에 지식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성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 당신이 먼저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지식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어떤 관점이 바뀌어야 될까요? 저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우상의 재물 먹는 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다. 저는 우상이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믿고 신뢰하는 거.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할게요. 자, 저는 이 재물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난 다음에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는가?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35년 전에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할게요. 그때 우리가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항상 제 지갑에다 돈을 넣어주면서 5만 원권이 없을 때니까 10,000원짜리 지폐를 파란 지폐를 넣어주면서 자기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는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야. 어디 가서 지갑 열었을 때 1,000원짜리만 잔뜩 들어있는 지갑이 아니라 10,000원짜리 들어있는 지갑 보여주라고 너무 준 거야. 그래서 쓰라고 준 돈 아니라고 늘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침례교 목회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갔는데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10,000원을 내가 꺼낼까 막 망설이다가 그 마음에 결단이 되길래 하나님께 드리자. 딱 드리는데 봉투에다 내 이름 써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헌금방울에 돈을 넣는 거예요. 돈을 넣는데 얼마나 기분이 째지게 좋은지. 제 드림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게 35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너무. 우리 집사람한테 자랑 삼아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가 물질 돈 하면은 돈의 노예가 돼요. 우리가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이 내 삶의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들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과 명예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물질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만 보여. 명예만 보여요. 내가 돈을 쓰는데 어디서 쓰느냐? 내가 명예받을 만한 높아질 만한 자리에만 돈을 쓰지 딴 자리에는 안 써요. 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결국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 내가 대접받는 일, 내가 명예받는 일, 나름으로부터 칭송받는 일, 그런 데만 눈이 띄니까 거기다만 돈을 쓰는 거죠. 식당에서 요즘엔 그렇게 저하는 사람 없던데 예전에 보면은 그 카운터 앞에서 막 네가 내니 내가 내니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왜? 자기가 한번 거기서 뽀대를 좀 잡으려고. 근데 교회다가 헌금할 때는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죠? 어째 뭔가 찝찝해 보이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드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줄 아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 드림의 기쁨이 있어요.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든 생명을 얻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은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붙들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뭐 주기 원하세요? 생명 주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 부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땅에 신이 있는데 많은 신이 있어요. 많은 신과 주가. 근데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결코 주님이 주인 될 수 없어요. 바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지식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열심히 있지만은 어떻게? 자기 의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열심, 이게 바로 내 중심이에요. 나도 이만큼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내 열심이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로 내가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계속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중심이 되면서 바로 십자가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바울 서신 속에는 수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겨놓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우리가 지식 중심에서 또는 물질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자.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최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예요. 내가 그동안 일어난 것들이 내 의의가 최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찬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 낮아지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저는 저부터 포함해서 대접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자가 아니다. 섬기는 자리,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리,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래서 내 삶의 출발점이 바로 무엇이냐?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바로 보세요.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한 번도 충돌하신 적이 없죠.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딱 한 번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세 분은 하나로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한 중심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중심, 물질 중심, 내 명예 중심, 지식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식 중심의 삶에서, 물질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진실로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자랑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후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이 고백과 같이 주님만 자랑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승리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통치자 되신 하나님, 인도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길 원하시는 주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식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질 것을 말씀하시며, 또 사도 바울 자체가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가진 지식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 지식에 빠지게 만들고 물질 중심으로 빠지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심으로 빠지게 만드는 두루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정한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께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